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작년 8월 한 중순 그 정도까지 에스겔 말씀을 보았었는데 에스겔 말씀을 33장서부터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으나 그러나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스겔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붙잡혀온 중에서 포로로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이 공통적으로 선포하였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32장까지는 24장서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 말씀서부터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에스겔 우리가 새벽에 다시 보는 것과 같이 이 오늘 말씀 33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다시 보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왜냐하면 이 말씀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스겔 3장 말씀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 우리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선지자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선지자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한 땅에서 파수꾼을 삼게 되면 그 파수꾼은 전쟁이 임할 때, 칼이 임할 때 나팔을 불러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였을 때 만약 그 경고의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그 피가 듣지 아니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만약 그것을 제대로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피에 대해서는 그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물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한 땅에 한 민족에게 파수꾼을 삼은 것 같이 내가 너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도 동일한 사명이죠.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그 말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지만 근데 이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초창기에 주셨는데 왜 다시 이 33장에서 주시냐라는 거죠. 왜 파수꾼의 사명을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그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리고 사명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들으면 너 책임 아니지만 너가 만약 전하지 않으면 너 책임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에스겔 3장과 오늘 33장의 그러한 상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 처한 상황이 틀려요. 에스겔 3장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7, 8년 전입니다. 한 몇 년 전의 시간으로 그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구해주시고 또한 자기들도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희망이, 일말의 희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러한 그들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으로 주는 것이죠. 그건 헛된 소망이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에 잘 정착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멸망을 해요. 이미 거의 멸망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는데 33장 말씀에서 멸망의 소식이 바로 전달됩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잃어버린 이 바벨론의 식민지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 희망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3장 이후의 말씀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해도 에스겔 선지자가 부딪히게 될 큰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문제, 질문을 이 포로된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게 첫 번째로 그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지극히 큰 패배의식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더 이상 희망도 없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겠죠. 우리는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커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우리가 더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패배의식,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난 죄인이야 하면서 자포자기한 모습.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자신이 허물과 죄가 많다라고 또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죄가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게 되면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고 허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의 마음입니다.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음에 너무 찔림이 왔어요.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이 받았던 돈을 어떻게 합니까? 난 이거 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대제사장이 안 받으니까 던지고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매달아서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바로 이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알아. 그러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나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죄를 조금만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담당하신 겁니까? 모든 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죄의 길을 끝까지 자책하며 그 회개하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이유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돌이키고 돌이키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없어. 힘들어. 파수꾼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라면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이 포로기에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그 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17절서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기 백성들이 말하죠.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첫 번째 질문을 가졌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아무 소망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내 죄악 속에 살게 내버려 두세요가 그들의 그러한 그 질문이자 자신들이 어떤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였다면,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나의 길이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입니다. 자신들은 억울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십니까? 우리의 잘못이 그렇게 큰가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어요?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사실 죄인들의 그러한 반응이 두 가지가 아닙니까?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믿고 있다면 당신 잘못 아닙니까? 계속 변명하고 내 잘못 아닙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여러 사람 내 주변에 부모님 탓하고 내가 뭐 예전에 어떤 것 때문에 친구 탓하고 불우한 환경 탓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실상은 너희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파수꾼이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살 것이지만, 만약 여전히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더욱더 강팍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요즘에 이 코로나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저는 뭐 교회에 모이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들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를 위하여서, 저 크리스천 그러한 정치인들도 제가 많은 거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교회에도 주셨고요.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주셨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포로기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부탁은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가갖고, 그러한 세상에 가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무겁다 할지라도, 더 어렵다 할지라도 이 새벽 우리가 나와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진도 중에서라도 긍휼함을 잊지 마시고 겸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는 파수꾼으로서,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또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